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영국 축구팀 노리티시티, 영국의 노리티시티라는 축구팀이 있는데요. 그 홍보 미디어 팀과 영국 자살 예방 단체인 사마리탄즈와 함께 제작한 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남성이 등장하죠. 처음 영상을 볼 때는 한 사람이 유난히 말이 없고 침울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얼굴이 침울하게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많이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안 좋은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나죠. 실제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오히려 늘 밝게 웃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활기차 보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심겨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물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제를 너무나 잘 방영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자기 자신을 숨긴 채 홀로 고통을 견디며 겨우겨우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비즈니스 전문 매체인 포브스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찝어주었는데요. 전 세계 직장인들 62%가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매일 함께 만나서 일하고 웃으며 대화도 합니다. 때론 서로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늘 웃는 얼굴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아픔과 외로움이 있는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사를 했거든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고립 예방 콜센터를 개설을 하였다고 해요. 어떠한 운영 방식이냐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서울 시민에게 4월부터 365일 24시간을 상담을 제공하는 콜센터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5월 기준으로 3,000건의 상담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해예요. 해 1년의 목표가 3,000건의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조기 달성한 것이죠. 그중 45%가 외로움 때문에 전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요즘 SNS를 보면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사람들과 웃고 있는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진들이 우리의 전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SNS 안에서 가장 밝은 순간만 업로드합니다. 지친 마음, 무너진 감정, 외로운 모습은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스레드 같은 SNS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전에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플랫폼은요, 주로 자신의 사진, 그리고 나의 가장 좋은 순간, 가장 예쁜 모습들, 가장 행복해 보이는 장면을 보여주는 공간에 가깝다면, 스레드라는 SNS 플랫폼은요, 사진보다 익명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레드라는 플랫폼을 더욱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요즘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나 말고 진짜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바람들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속내를 마음 놓고 대할 수 있는 대인 관계가 점점 요즘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신자들을 조사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36%가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3분의 1이라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 외로움을 느껴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찬양도 해요. 사랑방에서 만나고 성교회 모임에서 웃고 교제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다윗은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단순히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요, 점점 영적으로 소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 있었고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사울이 매일 찾되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숨으면 내일 또 도망가야 해요. 오늘 밤 살아남아도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잠을 자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작은 인기척에도 놀라고 낙엽 밝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매일이 추격이고 매일이 두려움이고 매일이 버텨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몸만 도망친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계속 쫓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남긴 기도가요, 시편 142편 4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심정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아픈 거예요. 다윗 곁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있었어요. 함께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이도,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 곁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반대로 고백해요. 나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죠. 함께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과 아픔을 알아주는 진정한 단짝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속내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은 친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치고 무너져 있던 다윗은요, 어떻게 다시 회복하였을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울의 추격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광야의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그렇다면요, 다윗은 어떻게 이 절망의 광야에서
승리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일어설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할게요. 첫 번째예요. 다윗은 어떻게 광야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고요?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혼자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혼자서도 다윗을 강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천사를 다윗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 16절에 등장하는 요나단, 믿음의 동역자 요나단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붙잡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는요, 아론과 훌을 보내주셨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디모데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은요,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혼자서 버티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담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죠. 모든 환경과 조건이 아담의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은요, 사람이 혼자 버티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다윗은 무너질 뻔했던 이유도 여기 있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전쟁도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람에게 지쳤고 현실에 눌렸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죠. 기도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영혼이 지쳐버리고 우리의 삶이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였다라고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다윗 곁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요나단의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아버지 사울에게 이 일을 들키면 요나단 자신도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변호하다가 아버지 사울이 던진 창에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그만큼 다윗 곁에 서 있는 것, 다윗과 함께 있어주는 것, 요나단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물러서지 않아요. 위협을 알면서도 광야에 있는 다윗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무너져가던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성교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런 요나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도 하고 정신없이 일상에 누군가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있어 준다라는 것은 반드시 큰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고통을 잊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그렇게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잊지 않고 마음에 품는 사람, 다윗처럼 광야에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 주는 믿음의 동역자, 영적 요단안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 곁에 있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물과 빵을 주었다. 다윗을 광야에서 구출해 주었다. 다윗을 그를 왕으로 세웠다. 이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세상 친구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을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함께 뒷담화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뒷담화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단순히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지쳐서 혼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대신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광야를 지날 때, 누군가가 말없이 버티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 요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중보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중보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 성교회 여러분, 주변에 지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요나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영적 요나단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 영적 요나단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저에게 사진 한 장, 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한번 사진 내리지 마시고요. 2029년 11월 1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저는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첫째가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첫째가 2살 때예요. 이 사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다락방 모임에 갔을 때 목자님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쥐고 기도하는 이 어린아이의 기도 모습을 보시고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찍어 저희 아내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이 사진으로 첫째 딸의 성장 앨범을 만들었더라고요. 둘째, 셋째는 안 만들었는데 첫째라고. 그런데 그 사진 밑에 아내의 바람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글씨가 작잖아요. 보이지 않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부모로서의 그 아이의 바람이죠. 하나님, 시내가 아뢰는 모든 기도들을 꼭 응답해 주세요. 찰나의 순간 짧게 드린 기도도,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구한 기도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여 속으로 삭힌 바람들도, 마음에 담아둘 수 없어 큰 소리로 터져나온 울음들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작은 신음에도 미처 구하지 못한 마음의 소원들도, 하나님, 우리 시내가 살아가며 아뢰는 모든 기도들을 꼭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드리는 작은 기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의 모든 기도 꼭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벌써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울먹이면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또 보내었습니다. 거기에는 짧게 그림과 함께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저희 딸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옆에 왼쪽이 아빠예요, 엄마예요, 가운데 첫째 딸이에요. 둘째 아들이 삐졌습니다. 왜 자기는 그려주지 않느냐고. 그런데요, 이 그림 옆에 이러한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 저희 부모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 딸 아이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 딸은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 짧은 문장,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저희 부부가 찾아왔던 시련들이 스치듯 떠올랐어요. 특히 느린 아이로 태어났던 셋째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좌절과 눈물이 있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지만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무너졌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부부가 웃으면서 지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저희 부부가 좀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감정에 조금 묻어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시간 속에 이 작은 아이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그동안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이 아이의 기도는요, 저희 부모를 위한 기도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저 이 아이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부부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이의 중보 기도를 할지라도 흘려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아이의 짧은 기도도 절대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다시 웃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고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무너져가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영적 요나단이 되어 고통받는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 우리 자매 선교의 모든 회원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로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요나단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다윗에게 찾아왔듯이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받고 혼자 홀로 눈물을 흘리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광야 속에 걷고 있는 자에게 영적인 요나단이 되어주고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분의 곁에 서 있어주고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바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먼저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영적 요나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고 외로움에 젖어 있는 성도님들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 주소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며 함께 위로해주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영적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지쳐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지고 나온 헌금 예물을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 우리가 함께 중보로 나갈 때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는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크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채워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자매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광야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지친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붙들어주는 영적 요나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매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